오늘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신앙의 두 큰 주제입니다.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감리교에서는 모든 것을 인간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우리 신앙의 아주 큰 두 주제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은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믿음보다 앞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믿음보다 앞선다.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하는 것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내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하기 전인데도 벌써 그거 내가 나한테 줬다, 차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결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 지반이 약해가지고 흔들려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4번이나 네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건축도 하지 않고 네가 채우지도 않고 네가 파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은 것들을 네가 받아가지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물에 나가서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낚싯대를 던지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낚싯대를 던지는 강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의 그 그물 던지는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난 다음 날 해변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드리고는 나중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의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허탕을 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고기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숨을 쉰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공기가 없는 저 우주에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를 미리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코로 숨을 쉬어서 그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제조해서 아주 편리하게 생활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자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미리 묻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조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이고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간장 쫑지만한데 막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어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간장 쫑지만큼밖에 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못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믿음의 그릇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젠 출애굽 2세들, 그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도 물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에서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에 있는 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마침내 40년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당신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마련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종종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얀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고쳐주겠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손살을 하며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또 나도 밑에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이대로 오라면 오고 저대로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무리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막 부딪히고 가는데 누가 주님의 몸을 만졌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이실 직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보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만져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력을 다하여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작정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차지한다.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따라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믿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이 행함으로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아주 우뚝 세워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이곳을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즉시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불교의 성녀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녀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부처를 쪼개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쟁기를 든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서양 속담에 게으름은 신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링클린은 말하기를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네 입술에 있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그대로 거두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께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더 알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좋은 가정교사를 두지 않습니까? 최고의 개인 교수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성령 하나님께 묻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항상 내 삶 가운데 제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 인간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대구를 이끌고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걸핏하면 무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즉 하면 핵무기를 그냥 프랑스 파리에 터뜨리겠다. 가는데 뭐 3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킨잘 미사일을 쏘면 음속에 5배입니다. 그걸 따라가서 맞추려면 그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보다 빠른 게 없기 때문에 킨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늘 무기 자랑을 합니다. 러시아는 종교가 없습니까? 러시아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곳에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정교회입니다. 그 정교회가 거기서도 가서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늘 무기 자랑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가고 제사장을 앞세워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먼저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장 뒤에 언약궤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면 가장 높은 장군이 나옵니다. 가장 장군이 나와가지고 자기 위엄을 보입니다. 칼을 들고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데 여기는 행진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을 누가 돌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성을 돌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성을 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야훼의 궤가 돌았다. 언약궤가 돌았다. 하나님이 그 성을 돌았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신지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전쟁에서 가장 높은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뭐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오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창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몸에 무기로 둘렀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한 자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마귀는 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를 앞세워 보세요. 마귀는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사람이 병든 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야, 내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빨가벗겨 쫓아내었습니다. 7명의 마술사가 빨가벗겨 쫓겨 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마술사들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안에서 내 가치가 발견된다면 나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버릴 수 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다 버렸습니다.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는 것,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는 것, 바울 사도는 영광 중에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 사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높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볼 때도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삶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와 성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항상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